아멘. 자, 빌립보서 3장에 왔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섹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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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 왔습니다. 3장 1절을 볼 때에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앞에서 보았던 것은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1절에 볼 때에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고 또한 뒤에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2절을 볼 때에 조심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계속 조심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볼 때에 어떤 빌립보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항은 이런 빌립보에 있는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어떤 야기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2절에서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늘 경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도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볼 때에도 이런 빌립보에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이 불평하고 따져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그들은 투덜대고
불평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을 보면은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유대 교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은 종교적인 유대 교도들의 소극적인 세 방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더러운 개들이고 행동에 있어서 악한 일꾼들이고 종교에 있어서 살을 베어내는 이들, 수치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3절에서는 영적인 믿는 이들의 적극적인 세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 육체라고 할 때 육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3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체에 대해 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매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파쇄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루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급히 결정하고 입을 열 때마다 함부로 결정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 다루심을 받은 후에라면 함부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히 결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십자가의 일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지도 않고 우리의 의견을 함부로 표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우리의 천년적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은 이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천년적인 출생, 타고난 능력, 그들의 기질, 그들의 재능, 그들은 이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의 신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개요 라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교도들의 모형인 다소의 사울. 4절에서 6절을 볼 때에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바울의 육체의 방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란 무엇일까요? 육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메시지를 추구했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육체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다만 악한 육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육체도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체험적으로 이 육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 이 육체는 단지 범죄와 관련된 것들, 죄를 짓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나 단지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볼 때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원함이, 각자의 원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그 선함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통할 때 부딪히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육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기를 상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육체를 처리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어떻습니까? 욱하죠? 특히 부산에서 운전하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욱하고 험한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이 육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선한 육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이 항목들, 7가지 항목들은 바울의 육체의 방면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타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도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육체의 방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다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신뢰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 교도로서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 교도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들과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타고난 본성 안에서 산다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빛비춤을 받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빛비춤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빛비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러한 선포와 다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다만 육체를 객관적인 사실, 지식,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서 더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육체에 대해서, 육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이것을 더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개요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해로 여김. 7절, 8절을 보면은 7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 이것은 5절과 6절에서 언급했던 바울의 육체의 방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 그가 자랑할 만한 했던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출생과 배경을 볼 때에 그는 분명히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었죠.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잡혀서 갇혔을 때에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합니다.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화나서 바울을 잡았는지. 그래서 백부장에 가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고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말하죠. 로마 시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은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땄다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죠,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민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심사를 통과해서 이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만으로도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하죠. 근데 바울은 그보다 더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어떻게든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하나 샀습니다. 좋은 폰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탁 놔둡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SNS가 유행하죠. 근데 이 SNS를 보면은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쁘게 찍어서, 어떻게든 사진이 잘 나오게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좋은 풍경 찍어서 올리죠. 왜 올립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 여기 갔다 왔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나 이거 먹어봤다. 자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들 누립니다. 그렇죠? 오늘 찬송으로도 불렀고 기도로 먹고 많이들 누립니다. 네,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라고 했었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네들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의 대답이 어떤 학생은 학점, 학업, 그 어떤 학생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은 전역하는 거, 그리고 자매들은 잠, 휴식, 그리고 밥, 먹는 것. 각자의 유익이 다 달랐습니다. 직장인들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마 높은 연봉, 아니면 좋은 직장, 결혼, 아니면 좋은 집, 차. 요즘은 또 그 여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형제 자매님들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유익. 제가 아직 부모의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각자의 유익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아니면 노후 준비, 아마 각자의 유익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할 때에 저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강,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운동.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에 봉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봉사가 나의 유익이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가? 봉사를 할 때에, 캠퍼스 봉사를 할 때에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상태는 이랬으면 좋겠고, 봉사의 환경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같이 봉사한 사람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처음에는 막 모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그리고 점점 더 투덜거리게 되고 불평하고 따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점점 그러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 봉사가 저의 유익이 아니라면, 저의 기대와 다른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없겠죠.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해보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봉사가 나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나에게 이러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바울처럼 우리가 이것을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다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더 깊은 체험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8절에 있는 이 모든 것, 8절에 있는 이 말씀, 모든 것을 볼 때에 제가 학생 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다 해로운 것을 여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TV, 컴퓨터 게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8절에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바울이 말하는 5절과 6절을 볼 때 바울의 관념은 이것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는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깊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은 사람이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쉽게 빗나가죠.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 더 철학적인 사람은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전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 아마 후자가 더 어려울 겁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의 전 존재가 여기에 들여졌던 사람이죠. 종교와 철학과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사탄이 이용해온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과 문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렇게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의 전 존재가 유대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 그보다 더 절대적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와 철학과 문화까지도 그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지만 우리가 과연 종교와 철학과 문화를 버렸는지, 종교는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철학과 문화, 이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번 대화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생각은 참 독특합니다. 그렇죠? 말로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섬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독특한 생각과 논리는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이 생각, 논리, 나의 독특한 생각과 논리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버린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데 저것은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것에 대해 좀 더 밝아지더라고요. 자매와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같은 한국인인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이런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같은 상황을, 한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자매는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거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다투게 되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참 특이하네.
그럼 자매는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진 않죠. 형제님이 더 특이한데. 누가 더 특이합니까? 둘 다 특이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다 특이한 논리,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 저 형제님 참 이상하다. 저 자매님 참 특이하다. 네. 누구도 아, 나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독특한 생각과 논리는 버리지 않은 채, 종교와 철학과 문화는 버리지 않은 채, 다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버렸다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버렸다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 철학, 문화까지도 우리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 다 그 나라의 특유의 문화와 정서와, 그렇죠, 논리와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미국 사람 다 다르죠. 문화도 다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문화 차이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갔거든요. 근데 더치페이 문화. 지금은 저희 나라도 이제 더치페이 문화가 조금씩 이제 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갔는데 학교에서 봉사자와 학생이 어포인먼트를 합니다. 근데 봉사자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결제하고 오고, 그렇죠? 학생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사와서 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사와서 이렇게 어포인먼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관념이 없었거든요. 봉사자와 어포인먼트를 하면 당연히 봉사자가 사는 거, 어른들이 사는 거, 그렇죠?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겠죠. 제가 아까 자매를 예를 들었지만 같은 한국인이더라도 다른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그 생각하는 것과 사고하고 논리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각기 독특한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철학, 이 논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민족적 철학과 국민적 논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적 논리와 민족적 철학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은 교묘하고 은밀하고 감추인 방식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바울의 그 생각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것, 민족적 철학과 국민적 논리, 우리의 독특한 생각과 논리까지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3장 8절에 있는 우리의 이해가 다만 이러한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적 철학과 국민적 논리가 그리스도의 대치물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깊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기도로 먹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추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했었지만 수년 동안 당신을 누려왔지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버려서 당신을 추구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민족적 철학과 국민적 논리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독특한 생각과 논리까지도 우리는 다 처리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관적으로 더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